지금 세 번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자료 필요하신 분은 교육자실에 가시면 다 유임을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에스겔서에는 에스겔서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려요. 오늘 제목은 에스겔서의 메시지라고 써 있는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주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4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초월, 하나님의 임재와 초월입니다. 임재와 초월은 정반대되는 말이죠. 임재는 이곳에 계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임하셨다는 것이고, 초월은 뭐죠? 이곳을 벗어난 곳에 계신다. 반대의 뜻인데 에스겔서에는 이 2개의 개념이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성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 묶여 계시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묶여 계시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계시고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볼 수 있는 이 그룹들을 타고 이동하시는 이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 에스겔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그룹이 나왔어요. 이 그룹이라는 것은 케루빔이라는 말인데요. 천사예요. 천사 중에서도 지위가 높은 천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 천사를 타고 이동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묶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왕래하실 수 있는 이거를 초월적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와 초월이 같이 간다. 이게 에스겔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묶거나 제약할 수 없다.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하면은 동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내고 손주들 학교 보내고 할 때에 제가 그랬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출퇴근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천군 천사 동행하게 해달라고. 부모가 뭐 아무리 따라다니고 엄마가 아무리 뭐 애들 에스코트 해도 천군 천사가 보호해 주시는 것만 하겠어요. 여러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포로로 끌려간 땅 바벨론이죠.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에스겔이 예언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신학적으로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편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편재한다는 게 뭐냐면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가 뭡니까?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부재하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하나님. 영어로는 omnipresent입니다. omnipresent.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임한 말씀에 대한 강력한 강조 역시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임재하심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게 에스겔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전에 계시는데 어느 때 보면 바벨론에 가 계시고 그게 계속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자 여러분 에스겔이 몇 차 포로로 끌려갔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벨론 포로로 3번 끌려갔어요. 3번 끌려갔어요. 그래서 첫째는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이 제일 먼저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97년에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하고
에스겔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갔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은 본국인 유다 땅에서도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아니 에스겔이 사람인데 어떻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도 전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머리털을 붙잡고 그를 끌어올려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그 실상을 보게 하신다. 그게 바로 8장 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하나님이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모숨이라는 말을 씁니까 지금? 머리털 모숨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 머리털 한 뭐라 그래 이걸? 예? 근데 모숨이라는 말을 이게 왜 혹시 쓰는 말인가 싶어서 난 이 모숨이라는 말은, 정일성 권사님, 모숨이라는 말을 씁니까? 한 모숨. 왜 웃기만 하셔요? 쓰는지 안 쓰는지 대답하시래요.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어렵죠.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그 다음에 주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보세요. 에스겔을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에스겔을 들어서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게 바로 임재와 초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자유롭게 왕래하실 수 있는 그런 점을,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장까지 말씀은 전부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과 심판에 대한 선포라는 점에서 바벨론에 살지만 그 땅을 넘어서 심판이 예고된 것을 볼 수 있다. 에스겔 40장 1절 2절을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거기 한번 여호와의 권능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이게 바로 임재와 초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사는 땅을 초월해서, 초월에 계신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은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세상에 관심을 늘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고동락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초월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을 느끼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 에스겔서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의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지만 누구는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랬어요.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자기의 진짜 모습이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거룩한 사람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나쁜 짓 혼자 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뭐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마음 막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직장에서는 그냥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혼자 있을 때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그게 사실은 진짜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임재와 초월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고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이제 다니는 학교에 신우회가 있어요. 직장 신우회가 있어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은 열심히 이제 저희 딸이 하는데 그 신우회 교장 선생님이 열심히 일해요.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그래서 몇 명이 예배 참석하냐 그러니까 뭐 한 서너 명이 참석할 때도 있고 많으면 뭐 한 6명 참석. 선생님이 많아요. 한 40, 50명 뭐 된다 그러던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직장에 와서는 쉬는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신우회가 없는 직장이 더 많지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 신우회에서도 저 직장에서도 정말 신우회를 만들어서 한다면 그 직장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신우회를 믿는 분이니까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오면은 안 나온대요, 교사들이.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속으로 왜 교장 선생님이 나오면은 선생님들이 부장도 안 나오고 뭐 그런다 해서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나오면 더 나와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오면 또 교감 중에 또 싸나운 교감이 하나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영 본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걸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처신을 하고 말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키르기즈스탄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잖아요. 내일부터 필리핀 그 하나님 왕의 자녀들 교회예요. 윤성호 선교사님 그 지금 교회 애들이 한 60, 70명 지금 나와요. 어른까지 나오면 그때 100명도 나오는데 아주 교회를 잘해서 성경학교를 이번 주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꼭 필리핀 왕의 자녀들의 교회 이름이 왕의 자녀들 교회인데 성경학교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필리핀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이 에스겔에서 천천히 나와요. 바벨론에 지금 에스겔은 끌려갔는데 예루살렘에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하고 아주 특별한 그런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초월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거하고 뭐 거의 또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제의와 일상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메시지인데 제의가 뭐냐 하면은 그래다 저기다 써놨어요. 제의가 뭐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고요. 그다음에 일상이 뭐죠?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다. 그럼 여러분 제사는 에스겔 당시의 제사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 성전에서 드린 것이고 일상생활에는 삶의 터전에서 한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하나다. 그 얘기를 에스겔서는 이야기해요. 에스겔을 가리켜 제사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진 예언자로 표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 사람이에요. 제사장 출신이고 만약에 하나님 부르지 않았으면 아마 제사장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로 부르신 거죠. 우상숭배와 일상의 불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떨어질 수 없다.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그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일상에서도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18장에 그런 얘기 잘 나오는데 18장에 보면 개인의 죄악과 의로움의 책임에 대해 말합니다. 18장 5절에서 13절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게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사항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아무리 잘 드려도 성전에서 제사 잘 드려도 삶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 제사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라는 제목 아래에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과 제의적 경계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웃을 학대하거나 이자받지 않는 것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은 에스겔서가 거룩을 제의적 차원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회윤리적 차원 일상이에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에스겔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사와 일상, 예배와 삶, 예배당 안과 밖이
분리되는 데서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에스겔 시대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 필연적으로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거꾸로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신행일치, 언행일치. 언행일치가 뭡니까? 뭐와 뭐가 일치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의 일치, 언행일치. 그 다음에 신행일치. 신행일치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예요. 내가 믿는 것과 행함,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지행일치는 뭐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삶. 이런 것을 우리가 적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언행일치, 신행일치, 지행일치. 우리는 참 이게 참 분리되는 삶을 사는데, 이런 삶을 위선적인 삶이라 그래요. 위선적인. 그러니까 교회에서 볼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믿음이 없는 위선적인 신앙, 위선적인 삶, 타락한 신앙이죠. 왜요? 하나님을 속이는 신앙이기 때문에. 차라리 밖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냥 똑같으면은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바깥하고 여기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하나님이 무지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이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개인의 책임. 나라 전체가 망했어요. 유다 나라가 586년에 망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자들은 살 수 있다. 이 말은 나라가 망한다고 다 국민이 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뜻이죠. 에스겔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개인을 부각시키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개인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과 개인의 책임은 모순돼 보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지만 인간에게 주신 게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가끔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는 믿는 분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과를 거기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선악과를 만들었대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을 걸 뻔히 알면서 선악과를 만들었대. 그럼 하나님은 못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면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담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담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해요. 그러나 책임은 네가 져라 그 얘기죠.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말장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따먹을 걸 다 아셨다.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세상에 그런 억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로봇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임한 것이고 벌을 받는 것이지. 그럼 그대로예요. 그대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노아, 다니엘, 욥에 대한 언급을 들 수 있습니다. 거기 14장에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생명만 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개인 구원이에요? 가정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습니까? 자녀가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봐서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으면 자녀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메시지가 자꾸 사라졌어요. 저는 그거 안타까워요.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잘 믿어도. 제가 이렇게 가끔 모이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요. 참 여러분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다 담임 목사님이죠. 제 나이 또래고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도 많은데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우리 애들 교회 나오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자녀들은 목사님 예배 같이 와서 같이 설교를 듣냐나 보고 그래서 그럼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냐니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안 나오는 자녀도 있고 자기 아빠 설교 못 듣겠다고 다른 교회 가서요. 그런 거를 들으면서 목사라고 자녀가 꼭 믿으면 좋지 않는 것도 많겠구나. 전도 자기 자녀가 교회 안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 중에도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는 목사님들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평신도든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 책임이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냐 하면은 개인에게 책임을 지어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아셔야 되고요. 심판도 개인 심판이에요. 부모의 언덕으로 또는 자녀의 언덕으로 이렇게 부모나 자녀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그거는 캐톨릭의 연옥 얘기예요. 연옥.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가둬놨다가 이 땅에 살아있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나 이런 걸 봐서 지옥 갈 부모를 어디로 보내준다고? 천국 보내준다. 이게 천주교의 연옥 교리예요. 이거는 천주교의 정식적인 교리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부모가 잘해서 자녀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자녀가 잘해서 지옥 갈 부모가 천국 가. 이거 개념 없어요. 이건 절대로 그런 개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 이걸 굉장히 에스겔서에 보면은 강조하고요.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도 다 개인.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도 통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에 참석해도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똑같은 예배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 개인이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예배자도 있어요. 개인 책임이에요. 그거는.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자가 있어요. 그 분명해요. 그 다음 보세요.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개인이에요. 책임은. 개인 책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아니지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은혜를 계속 못 받으면요, 믿음 다 떨어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계속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가 우리 교회 계속 나오는 게 맞는지. 은혜 못 받으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해요. 다른 교회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아는 분 있는데 여러분한테 나는 교회를 가긴 가는데 말씀의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오라 그러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데 우리 교회 제설교회 은혜를 못 받고 시험만 받는다. 다른 교회 가세요. 자, 제가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교회 끌고 오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교회 가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에요. 개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예스겔서는 개인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해요. 굉장히 강조해요. 저야 물론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마다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모든 말씀이 다 은혜 받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주요 메시지가 네 가지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여호와 삼마. 이거는 여기 써놓긴 써놨는데 괜히 써놨어. 제가 이거 써놓지 말아야 되는데 에스겔 48장 35절을 찾아보세요. 이왕 성경 가져오셨으니까. 에스겔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표시를 해놓게. 에스겔 48장 35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 여호와 삼마라는 말에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성경책에도 그 번호가 써 있을 것 같은데요. 여호와 삼마라고 번호가 써 있고요. 그 밑에 이걸 난하주라고 해요. 난하주에 가서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교과서에도 제가 유인물에도 잘 써놓으세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을 가진 근데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여호와께서 계신 곳은 성전이겠지. 아니에요. 메시지를 보면은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상의 땅에 거하시는 거예요. 일상의 땅에. 하나님은 일상의 땅에 거하신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일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공간이다.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에스겔이 전하는 회복 환상의 절장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예배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하냐면은 공예배라 얘기해요. 그게 공예배고, 공예배에서 은혜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생활 속에서 예배가 되는 삶을 사는 그 삶을 생활 예배다. 그래서 두 예배가 있다. 공예배와 생활 예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공예배를 잘 드려야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힘으로 생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또 생활 예배를 잘한 사람이 드리는 공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자, 공예배에서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잘 보세요.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 받은 힘으로 한 주간 살 수 있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주일날 예배 한번 안 나와 보시면 벌써 영적으로 힘이 쭉 빠져요. 은혜가 없잖아요. 무슨 힘으로 한 주 살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은 그 은혜 받은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야 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다 기도하고 극복을 하는데, 예배당에 안 나오고 예배 참석 안 하면은 조금만 어려움 닥쳐도 그만 쓰러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공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은혜 받은 힘으로 생활 예배를 잘하자. 아멘이세요? 네. 그게 중요한,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게 생활 예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너희 삶을 이 말이에요. 너희 삶을,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예배로 드려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인데 이게 생활 예배예요. 생활 예배. 로마서 12장 1절은 생활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가정삶, 직장삶에서 하는 그 삶, 그 생활 예배를 잘해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왔는데요, 예배당에 와서 이제 개인 기도 하잖아요. 하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어. 지난 삶을 생각해 보니까 죄만 짓고 뭐 하나님과 전혀 그 생활 예배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분은 참 뭐랄까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굉장히 은혜로웠다, 굉장히 내가 봐도 참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았다, 마음이 확 열려 있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받은 힘으로 생활 예배 잘 드리고, 생활 예배 잘 드린 사람이 그 뒷받침되는 것으로 공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그 다음 11번 에스겔서와 신약성경. 이 신약성경하고 에스겔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에 나오는 회복의 비전과 약속은 모두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성취되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청년 환상들이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신약성경의 영감과 사상의 원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약성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에스겔서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한 구절이 65개, 65개 정도인데 그 중에 48개가 어디에서 인용되었을 것 같아요? 요새 여러분 잘 요한계시록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65개 중에 48개면은 몇 %예요? 그거 모르셔요? 딱 나와야지. 74%. 그걸 딱 나와야죠. 계산기로 두드려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의 74%가 어디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제가 그래서 에스겔서 많이 오늘 아침에도 에스겔을 인용했는데 그 기억 안 나세요? 뭐가 나왔어요? 마른뼈 환상이 나왔죠. 그 에스겔 37장에 나와요. 오늘 아침에 낮 예배 때 에스겔 마른뼈 그 마른뼈도 잊어버린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오늘 낮 예배 불과 지금 몇 시간 전인가 이거 한 4시간 전에 했는데 마른뼈가 했나 낮에? 그러면 그 시간에 잤든지 뭐 졸았든지 아니면 치매 초기 증상이든지 뭐 심각해. 지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뭐 난 다 대답한 걸로 믿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를 요새 공부하는데 더 제가 신이 난 게 이게 계시록의 배경이에요. 배경. 자, 그럼 에스겔서와 신약 성경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크게 3가지예요. 큰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큰 제목만 1, 2, 3 한번 큰 제목만 1 읽어보세요.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2. 천국에서의 완전한 성취. 3.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이게 신약성경과 에스겔의 중요한
관계다. 자, 복음서는 1.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건물 성전을 건물 성전이라 그러면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 헤롯 성전을 전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로 만든 성전을 예수님이 대체하시고 완성하시는 진정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강력하게 증언을 하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왜 예수님이 성전이냐, 그 얘기를 4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왜 진정한 성전이냐, 왜 에스겔에서 예언한 성전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느냐. 첫째,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의 본질이거든요. 성전의 본질.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은 성전에서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구약에서는. 그게 본질이에요. 이렇듯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히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걸 성전에 가야 느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예수님이 지금 사실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몸이 성전이다. 제가 늘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고,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에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은 죄 용서예요. 죄 용서. 성전에 가서 제물 드렸잖아요. 제물 드려 소 잡고 양 잡고 했는데,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께 왜 드렸어요? 뭐 하려고? 죄 용서 받으려고.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 죄 용서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전 제사를 통해 용서하셨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임을 밝힌다. 예수님 침상에 실려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 용서를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기 전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얘기를 먼저 하셔요. 그 다음에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발에 부은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48절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의 속으로 말하되 이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 여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전이 예수님으로 완성됐다. 이런 점에서. 세 번째로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두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잘 보세요. 줄을 치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인자는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에는 성전과 관련해서 2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건물 성전보다,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건물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구약의 성전이 모형이에요. 모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살지 말지, 우리가 가서 보는 건물이 무슨 거라래 그 모델하우스 영어고 견본주택이라 그러죠. 모델하우스라나? 뭐 그게 그거죠. 그게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보면은 그건 실물이 아니에요. 모델하우스는 시멘트로 만들지 않아요. 뭘로 만들어요? 네? 다 나무떼기로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부셔요. 모델하우스 안 가보셨어요? 저 프로지오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모델하우스도 가봤어요. 근데 금방 그 해체하는 걸 만들잖아요. 그건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다 모형이에요. 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사상은 창세기 1장에서 우주 성전이 완성되고 난 후 하나님이 안식하신 사실을 상기시킨다.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가져오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진짜 성전이기 때문에. 진짜 성전, 성전의 본체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패한 예루살렘을 성전을 정화하신 후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예수님 다음과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다. 이게 이사야 6장 3절에서 8절을 성취하신 것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참 성전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치유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구약에서 보면 성전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에서의 완전한 성취. 거기 보면 1번, 2번, 조그만 1번, 2번이 있는데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초림과 재림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하신 일이 있고 재림하실 때 하시는 일이 있다. 에스겔 37장에 되살아난 이스라엘의 모습, 그게 뭐냐면 마른 뼈 환상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시면 돼요. 안 써놨는데요.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인데, 그 다음에 38장과 39장에는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 계시록에서 나오는 건데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왔죠. 40장에서 47장에 재건된 성전과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이게 계시록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순서가 정확히 일치해요. 자, 어떤 점에서 일치하느냐?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이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했어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수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는 거, 그거는 38, 39장의 곡과 마곡 심판, 그 얘기고, 교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으로써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것은 40장에서 47장의 에스겔에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에 나오는 모든 내용 순서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서의 성취. 에스겔서의 예언적 비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시간표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쭉 보면은 제가 써놨어요. 제가 이제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수강 이야기, 생명, 이게 다 계시록의 20장, 21장, 1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에스겔에 나오는 얘기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쓸 때 에스겔을 충분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메시지를 배경으로 쓴 거다. 이런 미래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들의 공동체를 상징한다. 마지막 세 번째, 에스겔서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각자 읽어보세요. 각자 한번 쭉 보시면은 에스겔의 어느 내용이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에 어디에 있는지를 쭉 써놨으니까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